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그의 사역, 고난, 부활까지 그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책 제목은 영어로는 보면 God's General 이라는 책이에요. 이 타이틀 이제 책 끝에 보면은 Why They Succeeded and Why Some Failed 해가지고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한글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12명의 치유사역의 거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한 12 위대한 영성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존 알렉산더 도윈, 마리아 우드워드 에러, 에반 로버츠, 찰스 F. 파햄, 윌리엄 J. 세이모어, 존 G. 레이크, 스미스 위글스워스, 에이미 샘플 맥퍼슨, 캐서린 쿨먼, 윌리엄 브레햄, 잭 코우, A.A. 알렌 이렇게 12명이거든요. 일일이 제가 이름을 읽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굉장히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 그 책이에요. 상당히 추천할 만한 책인데요. 딱 한 부분만 한번 본다면 그 설교에 캐서린 쿨먼이라는 분이 썼는 그 내용에 그분에 대해서 썼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 설교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첫 번 찬양도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집회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어떤 거친 행동이나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거기엔 조용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거기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사방은 너무도 조용해 사람들은 옛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바로 그때 나는 미국을 신뢰합니다 라는 소리가 무대 한쪽 구석에서 흘러나왔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정적을 깨고 비로소 환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하얀색의 가운을 거친 키 크고 깡마른 체력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무대로 걸어나와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캐서린 쿨먼이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12명의 사역자들이 행했는 그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지역사역의 거장들이 했는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한 10가지로 불러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치유사역자로 부르심을 확신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핍박과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자. 세 번째로는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라. 예수님의 사역에 민감하라.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와 치유사역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라. 일곱 번째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교파를 초월하라. 아홉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마지막 열 번째는 겸손하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치유사역의 거장뿐만 아니라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치유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날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치유사역을 한다면 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엘리사인데요. 이제 엘리사의 경우를 본다면 유명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사가 질병과 상황과 물질에 대한 치유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병, 상황, 물질 이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적적인 건데, 엘리사는 여리고에 물을 낫게 했고 또 자신을 조롱했던 젊은이들을 저주해서 곰에 찢겨 죽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느 과부의 기름이 넘쳐나게 해주었고 자신을 잘 대접한 부유한 수명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이후에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켰고 죽은 자였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한 국에서 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 이하의 기적을 5,000명 이상을 먹이셨지만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일이 있는데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44절 Now a man came from Baal Shalisha 바알 샬리사로부터 오는 산 사람이 and brought the man of God 이게 엘라이샤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뭘 가져왔느냐 하면 bread of the first fruit 과일의 첫 열매들과 20 loaves of barley 그러니까 보리빵 20개와 and fresh ears of grain in his sack 그러니까 곡식들을 가져온 거예요. and he said 그러니까 말하기를 give them to the people that they may eat. 엘리샤가 그렇게 peo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s attendant said 그러니까 attendant는 게하시죠. 게하시 좀 몸종이잖아요. What will I set this before 100 men? 이걸로 100명을 먹이겠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But he said,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give them to the people that they may eat.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것 먹을 수 있도록 먹이라. 그다음 for thus says the Lord.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they shall eat and have some left over. 이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을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so he set it before them. 순종해야죠. 뭐 몸종인데 하면 해야지. 그죠? And they ate and had some left over. 말한 대로 음식이 남았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습니다. 또한 이제 엘리샤는 나병 환자의 나만을 치료했고요. 물에 빠져버린 빌린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병과 상황과 물질에 대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인데 치유사역의 샘플을 한 2가지 더 보고 오늘 끝까지 한 3가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수지 맞는 날이 이런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샘플 넘버 1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사건을 미리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믿음과 기도가 함께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힐링 사역에서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 아니면 그분 자신의 기도가 함께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봅시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건너뛰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In the name of Jesus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을 꾸짖을 때에 In the name of Jesus 꾸짖어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아멘.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뒷부분이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바로 뒷절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라. 왜냐하면 이게 한국말로 쪽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이 안 나고 사탄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은 받았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당하고 망신사를 당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냈으니까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not come out by anything but prayer. Amen.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샘플 사역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데요. 한번 봅시다.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죠? As it will be given to you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이제 귀로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 가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빈정대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misconception, 선입견, 색안경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역사가 차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 치유사역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이 무시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ask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할렐루야. 그래서 it is very simple.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하라는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샘플 넘버 3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Today's text, Luke chapter 13. 그냥 타이틀을 한번 붙여본다면 It is up to God whether it will be healed or not. 우리가 치료받든지 안 받든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on the other hand, 다른 말로 한다면 you stay in faith no matter w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병이 지금 현재 오늘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항상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 신뢰하는 거, 믿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인데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니체가 했는 말 인용해갖고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 뭐 이런 거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God is not dead.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고 He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And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안식일에 말씀을 베풀고 계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And there was a woman who for 18 years had a sickness caused by a spirit. 이 spirit, 여기서 spirit이라는 것은 악령을 말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18년 동안에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And she was bent double.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런 18년 동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When Jesus saw her,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에 He called her over and said to her, 말씀하시기를 Woman, you are freed from your sickness.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그 치유 사건은 뭐 난리를 친다든지 뭐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You are freed from your sickness. 내가 명령한다. And he said, he laid his hand on her. 손을 얹으시고,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erect again. 일어나서 and began glorifying God.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버렸죠. 18년을 봐왔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의 그 동네 사람들. 뒤집어졌죠. 그냥. But the synagogue official, 그 회당장은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안식일에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듯이. 그래서 began saying to the crowd in response. 말하기를 There are 6 days in which work should be done.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요. So come during them and get healed. 그리고 와서 그때에 와가지고 그 6일 중에서 와서 치료를 해라 입니다. 치료하려면 and not on the Sabbath day.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But the Lord answered him and said,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hypocrites, 이 위선자들아, does no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his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him away to water him? 그러니까 말이나 나귀가 있으면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안 주느냐고, 물 안 먹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nd this woman, 그리고 이 여성은 a daughter of Abraham,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년간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병이 낫지 않았던 겁니다. As she is, whom Satan has bound for 18 long years. 사탄이 그를 묶어두었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18년 동안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should she not have been released from this bond? 이 반드라는 결박이나 굴레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 결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On the Sabbath day,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막 했다 하면 난리 나는 그런 시대인데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거짓말 아니고. 그런 시대인데 As he said this, all his opponents were being humiliated.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마무리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결박을 푸셨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날에 해도 된다. 이것만은 해도 된다. 선을 행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동성결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결혼에서 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거죠. 미국과. 그런데 아마 이 미국도 에스베리에서 지금 현재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미국도 아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를 일반적으로 동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너네들 기뻐서 뛰는 것밖에 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은 사회의 죄에 대해서 국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건 교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Do only your part. 당신의 파트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Worry only your part. 그리고 당신이 염려할 그 부분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By trusting God completely. 하나님을 100% 의존하면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는 아무 해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을 봐서 She's been trusting the Lord entire 18 years. 병은 낫지 않는데도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18 years long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가지고 네가 오늘 자유케 되었다. 그 질명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놀라버린 거죠. 누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신 거예요. 그 여자가 했던 그 은혜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에 대해서 말한다면 Do only your part. 나만 내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야 될 부분만 염려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나? 그죠? 신학자, 목사, 장로, 권사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주에 속할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대하여 아는 지식은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작은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가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 집사, 성도, 평신도, 학생, 어린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부족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같거나 더 높을 수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 시나리오를 전체를 다 알면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류가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재밌는 생각인데 사실이에요. 세 번째,
정확한 통계가 아님에도 이 순서로 제가 이야기를 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12명의 치유사역자 이야기하고 엘리사 이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한 3가지 샘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보면은 치유사역의 그 책 속에서 뽑은 사역자들의 공통점 10가지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민감하라. 그리고 또 번역자인 박미가 목사님이 말하는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치유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가로서의 그 책을 보는 입장에서 요약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값이라도 일단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대로 믿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Then what is my part? 어떤 사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부분 뭡니까? 이렇게 한다면 do as God commanded to you through the Bible.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도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As he commanded demon out of the body of his favorite children who believed in him. 예수 믿는 자에게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갈지어다라고 선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You do as he did in the name of him, in the name of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 고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는 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데 꾸짖을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It can be done. It is allowable. Why not doing it? 그죠? Do the prayer simple and repeat with praise and dance if it is appropriate.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댄스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뢰를 했던 뭐 반복적으로 마음을 엎조리듯이 기도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the Lord completely and never allow any negative thought in your mind.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정적인 생각 왔을 때 그걸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진행한 그런 비즈니스 2번이 저는 다 안 됐어요.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더 하려고 욕심을 냈는지 또 이 스파이너 비즈니스에서 제가 남자가 그 안에서 일하는 날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무조건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1년 반을 거의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투잡을 뛰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까지 세월 합치면 한 3, 4년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딜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딜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no. 그런 적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추진한 거예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대답해 준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I did my part. Why worry? I have done my part and trusted him completely.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질병이 더 나고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할 파트를 하고 내가 기도할 걸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 속에서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나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야. 성경을 했는데 신앙서적을 읽는데 물론 내가 죄를 깨닫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네가 바로 그렇게 약한 인간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을 백업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아는 먼저 가지 마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에게 주고 믿음이 없도록 만듭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아마도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나는 기도를 좀 적게 하니까 응답이 안 되겠지.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1분 기도해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18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나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대답은 역시 yes and no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더 많고 저 사람 제가 더 적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이 더 안 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미스컨셉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이 왜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근본적으로 다 받은 그리스도인은 발만 씻으면 되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병원 가도 되고 병원 가도 됩니다. 약의 경우에 여러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이 타이레놀을 먹음으로써 내 머리 나는 것이 낫게 주시옵소서 하고 먹지 않았다 뿐이지 그냥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좋다고 뭐 습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하나님과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엄청나게 크고 뭐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은 뭐 고칠 수 없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서 먹는 타이레놀을 먹어가지고 치유되는 거나 다른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되고 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안 가서 결과가 안 좋아져도 내가 마음이 또 막 이제 병원 가야 되겠구나. 안 듣네. 기도가 안 듣네.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병원 가세요. 우리가 엘리야는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라 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의사나 병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내 마음속의 밸런스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질병 치유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떠날 때 나온 게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여부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No matter what happens. 심지어 자기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그리스도인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질병과 문제거리와 상황과 모든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모든 생활의 힘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문제와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신앙생활 10년 했든지 20년 했든지 30년 했든지 결국에는 제자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안다는 그 지식에 의존하는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육성으로 듣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열독하고 30독을 해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들어서 암수술, 여러 가지 큰 수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수술을 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자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이러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를 인해서 교회를 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갔다가 그냥 들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병의 그 뿌리까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